열왕기하 강해 3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 왕국도 멸망의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남북 왕조사표를 계속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보면 18절을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다 진멸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유다, 마지막 남은 유다 지파,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대로 행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말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기술하면 될 텐데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자, 열왕기하 17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렸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를 버린다는 말씀은 없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이 지파들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파들이 서로 이제 분열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북쪽을 소위 그 북이스라엘 나뉘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때로는 그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았는데 주된 세력이 유다 지파였기에 남쪽 왕국을 남유다 혹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되어 멸망을 초래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 기자가 유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렸다,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책을 참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아무리 다른 11지파가 힘을 쓰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정통성은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이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멸망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유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관습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관습.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 행한 관습, 어떤 관습입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도록 제사하도록 했던 관습.
근데 여기에 어떤 큰 문제가 더 있었는가 하면 제사를 집도하려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도하게 한 것.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행했는데 남유다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남유다도 따라 행했다. 이것이 남유다 멸망의 결정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7절의 이 일이라고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될 만한 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섬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나라와 국가가 아니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자,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았죠.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출했죠. 탈출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율례의 중심에는 바알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죠. 바알 사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알,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와 다산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인간의 정욕과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는 윤리도 도덕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알신 사상은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바알신을 제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하려고 했는데 단절이 안 되고 후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자, 사사 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는 그 제단 위에서 여사제들이 음행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바알 사상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사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왕조사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바알과는 거리를 두고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유다 왕국 말기에 와서는 이 바알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 바알을 숭배하는 이 관습,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 바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자초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이죠.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은 연결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이십니다. 바알은 인간의 욕정의 산물이에요. 바알을 취하는 나라, 바알을 취하는 개인은 한결같이 망합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나라, 그래서 번성했던 나라 애굽이죠. 이렇게 번성하니까 외관상 보기에 애굽은 대단한 나라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꺼내시죠.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알 신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꺼내어서 구별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바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들이 바알 앞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애굽을 멸하시겠다. 애굽을 진멸하시겠다. 여러분, 본문이 조금 길지만 에스겔서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덮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을 건들겠다는 거,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막같이, 황무지같이 만드시겠다. 나라들 가운데 가장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 이유는 하나죠. 애굽을 관통하고 있던 바알 사상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애굽은 세상을 지칭해요. 애굽은 풍요와 다산의 본산지예요. 바알의 사상이 그 중심에 놓여 있고 물질의 풍요와 번성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풍요와 번성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는가를 알고 여호와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달라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토착해 있던 바알신, 이 바알신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변질됩니다. 세속의 신, 바알신은 윤리와 도덕, 건강한 가치와 체계를 다 무시하고 오직 풍요와 번성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이 주는 이 엄청난 풍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풍요 앞에 깊이 매몰되게 되고 바알 사상에 함몰되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들, 강대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바알신이 붙잡아줘서 강대국이 된 걸로 여기고 강대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이 흐름이 도달한 거예요. 이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세속적 흐름, 세속적 경향, 이 풍요와 번성만을 요구하는 지극히 세속화된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세상은 풍요와 번영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쫓고 생명을 쫓고 구원을 쫓는 백성들이에요.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지배당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신자에게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듯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언젠가 결산을 받아 결말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다가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신자는 힘이 들더라도 버겁더라도 거룩의 길을, 진리의 길을,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걸음을 걸으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어디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되었어요. 왜 선택되었는지 모르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제는 생명에 속한 자로 여기 와 있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신자는 합치될 수 없어요. 절대로 동화될 수 없는 거죠. 세속화된 이 세상은 결국은 주의 심판 앞에 직면합니다. 예외 없이 직면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 심판에 직면하게 되지만 우주적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온 인생은, 온 나라는, 온 민족은, 온 열방은 그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 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이 종말의 때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게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거룩으로, 평강으로,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세상의 지류에 합류해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 깊은 곳에 말려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그 요청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따르다 보면 결국 패망 앞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남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도달했는데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앞에 도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의 선하심만을 따르시고 그의 자비를 구하심으로 단 한 명도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